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야와 라하마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다 자손이 652명이요 바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의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멜 사람이 42명이요 기라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립과 오너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솔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루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은 내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사실 느헤미야 7장은 읽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사람들의 명단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인데요.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스라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지도자와 평민들을 다 모아 집안별로 족보에 등록하도록 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8절부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파괴되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는 다른 곳에 거주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의 방비나 안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로 고민하던 느헤미야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요했고 각 집안별로 사람들이 등록된 족보가 필요했는데 1차 귀환자들의 계보와 지역에 따른 명단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 귀환한 자들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중 7절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 재건에 기여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로 7절에 언급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어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족의 계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4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8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고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가족의 계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모두 무슨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17자손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 합하면 16,722명입니다. 이어 2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에 따라 분류된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8절.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벨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야림과 그비라와 브이라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노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딥과 오너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이 부분에 기록된 사람들은 계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지만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을 알 수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확인된 자들입니다. 이 중 베들레헴과 느도바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 나머지는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빨리 항복해 성읍 파괴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곧바로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9절 42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일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제사장 가문의 귀환자 수를 소개합니다. 다윗 왕은 제사장을 24가문으로 정비했었는데 이 중 4가문만 돌아왔습니다. 여다야, 임멜, 바스울, 하림 자손으로 총 4289명의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레위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됩니다. 43절에서 45절.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라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귀향한 레위 사람의 수가 총 341명으로 제사장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다윗 시대 외에 레위 사람의 수가 3만 8천 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귀한 공동체에 레위 사람이 매우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아래에 있던 성전의 봉사자들이었는데 제사장에 비해 입지와 이권이 상당히 열악했기에 귀한 자가 저주했을 수 있고, 또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 비해 신분이 낮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포로기 동안 레위 사람들이 상당히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어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46절, 56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아 자손과 다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샤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오님 자손과 느비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설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일찍이 다윗과 방백들에 의해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자들로 성전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기브온 족속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이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57절에서 60절.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이들과 느디님 자손들의 수를 합쳐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출신이나 신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가나안 부족의 후손들로 성전의 안과 밖에서 종교적인 일에 종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욕심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엄청난 재앙을 겪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행한 인구조사는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즉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